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한 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함께 마태복음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또 사역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왜 복음서가 4개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죠.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4개의 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개의 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청도에 보면은 동쪽, 그러니까 운문에서부터 흘러내린 동창천, 그리고 비설산에서 흘러내린 청도천, 두 시내가 유천에서 합류를 해서 밀양강이 되는, 밀양천이 되는, 밀양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개의 강이 합쳐져서 밀양강으로 흘러가서 그 밀양강이 밀양에서 나온 물들과 또 합쳐지고 해서 낙동강에 합쳐져서 낙동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사복음서가 마치 4개의 강이 있듯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듯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가 마치 청도 유천에서 합류하듯이 이 4개의 복음서가 합류를 해요. 어디에서 합류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습이 변화되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6장 17장, 마가복음은 8장 9장, 누가복음은 9장, 이렇게 그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로 흘러가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합류해서 복음서가 끝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까지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약 6개월 정도 돼요. 6개월. 그런데 그 6개월의 사건, 6개월을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가복음 8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마가복음은 16장인데 8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3년 가운데서 6개월,
6개월 사역이 약 절반을 6개월 사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도 거의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8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의 초점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복음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그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확대된 순환사화다. 순환사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복음서를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초점이 있다. 초점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는 이야기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순환 받으심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순환 받음이라기보다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영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의 주제도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6개월의 삶, 그 6개월의 삶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는가? 그 십자가를 순환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같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점이 순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 일반 문학과 비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에서 그 요한복음을 어떤 문학책과 비교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뱀에 물려서 죽는데 그 뱀에 물려 죽는 것이 어린 왕자에게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뱀에서 물려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죽지만 그는 자기 조국의 별, 자기 고향 나라 별에서 왕자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와 요한복음의 구조를 비교해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 왜 4개가 필요하냐? 4개가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 받으시고 그 이전은 서로 같은 공통점이 많기보다는 다른 독특성이 많은 거예요. 독특성들이 사복음서가 독특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받으시고 그리고 모습이 변화되시고 그 이후 사건에서는 이 공통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받으시고 변화산상에서 모습이 변화되시기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숨기세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받으시기 이전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피하세요. 예수님께서 충돌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세요. 피하세요. 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피하지 아니하시고 부딪혀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시는, 결국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산을 이야기한다면 올라가는 그리고 정상 내려오는 복음서의 그 정상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상의 변화, 그게 복음서의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절반을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고 했을 때 2년 반의 예수님의 생애를 절반 쓰고 마지막 6개월을 절반 쓰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복음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복음서의 초점이 마지막 그 6개월, 마지막 6개월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의 순환을 확장한 책이다.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복음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첫째 모습은 사자와 같고, 둘째는 송아지와 같고, 셋째는 인자와 사람과 같고, 넷째는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왕의 설교이고 왕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은 왕의 통치, 왕의 통치 가운데서 말을 통한 통치와 행동을 통한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특히 이 소, 여러분 소는 일하는 소잖아요. 지금은 소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소가 일하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종으로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은 대속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입니다. 인자란 말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인인 우리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참 사람. 범죄하기 전에 인간 아담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삭개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들도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참 사람이 되는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게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이 지상의 관점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천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아예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내 생물과 연결되었을 때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일하는 종으로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서 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교훈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는 그때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높은 관점에서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곧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를 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